이 시대의 영적 과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까?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까? 의사,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교사,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직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나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오늘 밤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르오미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손바닥에 있는 손금이나 또 지문이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손바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일까요?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슨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서 나도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면 재미있고 즐겁다. 나는 그 일을 하면 보람이 있게진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당장 그 일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나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업이나 일을 선택하는 부분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죠. 내 은사 재능 따라서 내가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그 일을 해야 될지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ll times, always입니다. 언제나 항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도 뭘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항상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all times.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무제한이 있지만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정하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비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비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큰맘 먹고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먼저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앞세우고 그것 난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리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 맞추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탁 지나가.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 늙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응답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하나님대로 열심히 기도해도 오늘 말씀 보면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표를 앞세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신 거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기도는 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기도는 좀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많다.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 많다. 기도는 항상 all times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안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응답이 더디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굳이 힘들게 기도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말씀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항상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항상 기도해라. 빨리 이루어지면 안 할 뿐이지 항상 all times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요. 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를 내야하여 아멘. 예수님 말씀한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재판장, 누구 말 안 듣는 재판장, 아나무인의 재판장, 고집불통의 자기 멋대로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의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재판한다는 말이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많으신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법과 공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재판이든지 법과 공의와 질서를 이루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을 했어요? 자기의 이득이 되면 하고 자기 뇌물을 갖다 바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억울한 사람 재판은 돈이 안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말 무슨 말이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겨진 부인을 말하죠. 과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과부는 혼자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여자는 취직도 할 수 없고 여자는 돈도 벌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줘야 생활할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그 과부들을 책임진 일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도 어렵고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과부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과부의 가슴에 원한이 맺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부를 못 살고 힘들게 했던 원수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과부의 가슴을 후벼파는 악질 인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올 정도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과부가 어디에 호소한 거예요? 법에 호소한 거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과부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악한 짓을 저지른 저 원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법에 호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재판장이 어땠어요? 이 과부의 억울하고 딱한 사람을 듣고도 콧방귀도 안 끼죠? 이쑤시개 쓰시면서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비싸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참고 살아요. 뭘 그걸 가지고 재판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맨입으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좋아해. 나는 그렇게 법과 질서를 수호 그런 재판장이 아니고 그런 법관이 아니고 나는 이걸 좋아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해줘가지고 나한테 이득도 안 되는데 뭘 내가 재판 귀찮게 해? 그렇게 억울함 풀고 싶으면 나한테 뇌물을 바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난 맨입으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돈 좋아해. 돈을 밝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재판 나 하고 싶지 않아. 이 재판장은 매우 돈을 밝히고 세속적인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포기했나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줄 거야.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이 사람은 뭐 법이고 정의고 사회적 약자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하면 소용없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과부는 유일하게 자기 억울함 풀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었어요? 법에 호소하는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이 재판장한테서 억울함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하게도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돈만 밝히는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하도 과부가 재판장에 쫓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너무 귀찮아서 스트레스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느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하도 찾아오니까 질려버렸어. 스토킹.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 재판을 찾아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지 질려버렸어. 밤에 잘 되고 그 과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 것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의 사장이 탁해서 들어준 것도 아니고 과부가 불쌍히 들어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이 재판장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안 해. 내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못 살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드러냈어요. 뭘 드러낸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항상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All times, 항상, 언제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했다, 단순히 기도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도 어떤 기도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놀랍기도 조용한 기도나 점잖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영어로는 cry가 뭡니까? 울다잖아요. 울다. 밤낮 울면서 울먹이면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Day and night. 밤이나 낮이나 all times. 밤이고 낮이고 얼 것 없이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기도, 잠잠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일까요? 왜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원한이 맺혀 있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기대감도 없으니까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까?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대요. 예수님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밤낮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서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 부르짖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원한 맺힌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크라이하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원인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 답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누가 말해주는 걸 찾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원한 맺힌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day and night,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불굴의 기도, 그런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왜 들어줬어요? 하도 과부가 크라이하니까 아주 그냥 정말 생각만 하면 맨날 그 과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좀 시간이 돼서 쉬려고 그러면 그 과부가 크라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 원수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그 과부의 소리가 참전한 거예요.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 밤낮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얘기를 실컷 하셨거든요. 풀어주라. Day and night. cry해라. 저 앞에 기도해라.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론 내리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별로 없다. 이걸 믿음으로 연관시키잖아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부르짖고 밤낮 크라이하는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내가 공중으로 들여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필요,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애통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땅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애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 구원하고 제3일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성도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 그 간절한 소원이 뭐였어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진짜 성도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풀어주시니까 그 원한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속히.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갑자기를 말하죠. 갑자기 곧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타임으로 보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곧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참이 돌봤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언제요? 곧, 즉시, 속히,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나 로세 때처럼 그저 먹고 마실 때가 아니고, 육신을 위해 살 때가 아니고, 내 피로 욕구를 채울 때가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래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기도해라. 낙심과 포기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성 상태에서 억울해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영원 구원하지 못하고 재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내게 옛날 밤낮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Day and night, 밤낮 부르짖으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부르짖으라. 불의한 재판에 귀찮아서나 들어줬다면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밤낮 항상 부르는 성도만이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될 것이다. 공중에 들림받고 영원한 혼인자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저는 모두가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과부가 되어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항상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밤낮 부르짖어 크라이하며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